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대강절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었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아멘. 바울은 1절에서 3절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어떤 부자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부자 아빠는 아들이 앞으로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아 잘 경영하고 또 자신을 잘 지키며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인격자로 커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정말로 잘 양육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이 아이를 위해 최고의 지식을 갖춘 노예를 비싼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교양을 가르치고 또 훈육하게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이 노예 가정교사의 지도를 철저하게 따라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심지어 얼차려도 받고
해초리도 맞아야 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니까 사실 이 노예 가정교사도 자신의 소유이기는 합니다마는 하지만 자기가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이 노예 가정교사의 가르침 안에 지내야 했던 거죠. 언제까지요? 성인이 되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들의 고난을 맡기는 때까지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아들은 더 이상 노예 가정교사의 지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완전한 상속자로서의 권리와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을 따르면 율법이 첫 번째가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끊임없이 율법의 기준을 맞추려고 애쓰고 구원에 이르려 몸부림치며 종살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을 따르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이 가진 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박관념들,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 갇혀 사는 소비주의와 인정욕구의 삶은 오늘날 우리들이 쉽게 젖어들어 있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과 풍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래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죠. 또한 자본주의 사회체제 속에서 더 많이 가져야만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다, 더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공주의의 신화 역시 우리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세상의 유치한 교훈과 풍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도 율법주의의 망령들이 떠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기쁨과 감사, 사랑의 즐거움이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기도의 양, 봉사의 횟수, 헌금의 액수 등 이런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한다든지 또 그것을 통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녀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노예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서글픈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종로로서의 굴레를 벗어나야 할 때라고 그리고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왜입니까? 4절에 보니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시고 다 순종케 하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하다라고 하는 뜻은 값을 치르고 사서 노예 시장에서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이제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사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요 삶인데 못 지키면 벌이요 심판입니다. 율법의 법은 명확하죠. 죄의 삭은 죄의 값은 뭐다? 죽음이다. 즉 율법을 못 지키면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율법 아래에서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율법이 내리는 죄의 형벌 아래에 즉 죽음의 사슬에 매여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의 노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서 죽음의 죄 사슬에 매여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고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값을 우리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속량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율법의 요구는 완벽하게 충족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속량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러한 속량, 해방과 자유가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목적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과 죄, 율법의 사슬에서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속량은 소극적인 해방이라면 바로 자녀로 삼아 주심,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은 적극적인 신분의 상승입니다. 노예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해서 곧바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여 법적인 상속자의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과 다름없는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성숙한 상속자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속량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최고를 기꺼이 쏟아부어 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독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심지어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양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양육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 번 사랑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옛날 노예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혹여라도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집을 뛰쳐나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자녀의 자격을 얻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6절 읽어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무엇이다?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함을, 아니 가질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서워하고 겉돌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집에 있기보다는 자꾸만 엉뚱한 집에 가가지고 살고 엉뚱한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날마다 끼니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항상 같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또 당부를 합니다. 7절,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향한 복음의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 종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로 영원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아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죠. 상속자는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유업에 감사하며 자유와 기쁨 속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시 율법으로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으로는 불안해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유와 해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을 증명하려고 하는 현대판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구원도 취소되지 않을 거야. 상급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행위 구원에 빠져 있는 것도 보게 되고요. 또 내가 이만큼 금식하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율법적인 조건적인 축복에 물든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행이나 헌신, 금식 필요 없다라는 뜻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금식이나 선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도구로 또 구원을 위한 거래의 조건으로 돼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겁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오직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상속에 감사하며 자유와 기쁨, 사랑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자발적인 사랑인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아니라 종처럼 만드는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 우리에게는 혹시 없는지, 내가 빠지는 것은 혹시 없는지 돌아보고 벗어나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힘입어 날마다 일마다 늘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상속자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특별히 대강절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자녀의 이 귀한 사랑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더 깊은 사랑 속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대강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소망과 이 사랑의 주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귀하고 복된 대강절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와 사랑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그리고 주의 평화가 필요한 이 땅의 아픔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